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효력이라는 주제하에 본문 말씀 16절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본문 가지고 좀 세 번째 오늘 마지막 부분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아주 위대한 복음의 파워, 복음 그 자체는 아니지만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을 이 한 문장으로 바울이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 능력을 체험하신 분들은 이거 꽉 붙잡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복음 자체는 아닙니다.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물이 뭐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파워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것인가 했을 때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진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구원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왜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그렇다면 구원을 받아야 된다면 왜 내 힘으로는 안 될까요? 왜 사람이 모아서 우리가 못해낼 게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지 머리 맞대고 하면 못 이룰 것이 없는 인간인데 왜 우리가 이 온 우주인,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머리 맞대어도 이룰 수 없는 이 구원, 그렇죠? 왜 우리 힘으로 안 될까? 답은 우리 모든 인류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단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가 주인이고 죄가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죄를 이겨낼 인간은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 그게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실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죄인들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지만 유일하게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아래 놓여있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그 사건이 시간을 초월하여서 어떤 시대에 있든지 간에 어떤 사람에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문제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과거형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적으로 또 일어날 문제가 아니라 딱 한 번이면 끝입니다. 영단번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온 인류의 역사의 시간 속에서 2000년 흘러오는 지금까지 그 구원이 발휘되는, 효력이 나타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효력이라고 하고 구원의 적용이라고 말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느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입니다. 이 답을 꽉 붙들고 계셔야 돼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십자가의 사건이 그 이후에 믿는 자들 안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효력을 발휘하고 시작했고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고 사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역사가 누구의 역사예요?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대단하다는 것을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 중에 여러분과 저도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효력이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머리 좋은 사람에게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요? 철학자에게요? No. 오직 하나입니다. 믿는 자에게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 앞에다 뭐라고 썼어요? 모든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그래서 뭐예요? 유대인과 헬라인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 유대인도 믿음으로, 헬라인도 믿음으로. 그전에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했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화 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완전히 그것이 통째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구원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믿음이 없다면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 안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가 복음을 들어도 무용지물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가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그 안에는, 그 인격 안에는 아무런 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진수성찬이 앞에 있습니다. 32첩, 108첩, 어마어마한 음식들이, 그것도 최고의 음식들이 앞에 차려져 있습니다.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소화불량에 걸려 있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다. 소화불량에 걸리면 못 먹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배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데 그것을 아무리 장황하게 설명해주고 이것이 너가 누려야 될 구원의 은혜다 해줘도 못 먹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귀합니까? 다이아몬드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돌로 보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돌로 보여요. 왜냐하면 다이아몬드와 돌을 구별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던져버립니다. 땅바닥에 던집니다. 돌인 줄 알고. 이건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다이아몬드를 손에 쥐어졌는데도 이게 돌로 여겨져서 땅바닥에 흔한 돌처럼 여겨버리는 그런 인생,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다이아몬드를 손에 쥐어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이아몬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위대한 것인데 내가 손에 쥐고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는 눈뜬 장님 신세로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그 가치를 모릅니다. 어떤 식당이 있습니다. 옆 사람이 죽어도 모를 정도로 음식이 맛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야, 그거 한번 가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그래 놓고는, 야, 그 집에 음식 맛있대. 들어요. 아, 나도 알아. 난 안 갔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 자기는 안 갔어요. 그 맛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지요. 똑같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위대하고 사람을 바꿔놓았으며 어거스틴이 나오고 찰스 웨슬레가 나오고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교회사에 나왔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정보에 불과합니다. 인포메이션에 불과하지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와 같습니다. 믿음이 있냐 없느냐는 것은 이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누릴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으며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다? 너무 불쌍합니다. 너무 처참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 믿음이 없는 분들 있다면 이것보다 안타깝고 안쓰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구약을 해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신약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아무리 들려줘도 그것은 지식에 불과하지 믿음으로 수납하지를 못하는 영혼,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뒤집어져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능력이 누구에게 들어와요? 그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 들어온다. 그 믿음이 있어야만 들어온다라고 말해요. 그 믿음의 성격이 뭘까요? 우리가 보통 믿음을 이야기하면 사람을 믿는다, 어떤 물건을 믿는다 할 때는 트러스트라고 합니다. 신뢰한다는 거, 신뢰한다는 거. 어디서 출발하냐면 믿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대부분 특징적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고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든 믿는 자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성격이 틀립니다. 이것은 뭐와 같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죄인에게로 이식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믿음은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의지하느냐, 신뢰하느냐에 이야기하지만 여기서의 믿음은 그것과 그 전의 이야기인데요. 뭐냐면 이식되는 거예요. 이식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로 들어오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그 통로, 이식하는 것. 그 이식하는 자체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믿음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으로 들어올 때 그 통로로서 역할을 하는 그 특징,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장기 이식을 기억하실 겁니다. 장기 이식은 현대 의학이 발달하면서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의 장기를 살려서 병든 사람에게 이식해주면 그 사람이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즉 남의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귀한 일이 장기 이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누군가의 죽음이 있습니다. 누가 죽어야만 그 장기가 이식되는 거죠. 물론 신장 같은 건 안 그렇습니다.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 건강한 사람이 하나를 이식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는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그 믿을 만한 능력이 있거나 뛰어나거나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객관적인 구원의 사역이 내 안으로 이식되는 통로로서 그 믿음이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 그래서 학자들이나 어떤 목사님들이나 이것을 잘 연구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파이프라인이다. 그래서 믿음은 파이프라인이다. 그럼 저수지에 있는 물이 논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파이프라인을 쫙 연결해가지고 저수지에 있는 물을 빼내어가지고 논밭에다가 물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 파이프라인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 믿음. 또 하나는 여러분 수도꼭지 아시죠? 여러분 샤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꼭지를 틀어줘야만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옵니다. 틀어주기 전까지는요, 아무리 물이 대기하고 있어도 밖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해서는 틀어줘야 됩니다. 이 트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 더 예를 들면 터널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터널. 산과 산 사이를 통과하기가 어려울 때 터널을 뚫어줍니다. 그래서 시간도 단축시켜주고 지름길을 만들어주죠. 그 터널 같은 연결해준다는 거예요. A와 B라는 것이 하나의 큰 산이 막고 있어서 통과할 수가 없어요. 서로 왕래할 수가 없어요. 막혀가지고. 그럴 때 그 터널을 뚫어주면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왕래하는 거죠. 그 터널이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그 믿음은 이런 식으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믿음이 막혀버리면,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터널이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수도꼭지를 틀 수 없는 것이고, 파이프라인이 끊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현대인의 만성적인 병 중에 하나가 고지혈증입니다. 고지혈증. 저도 30대 초반에, 중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고지혈증이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가족력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쪽으로 고지혈증이 있었는데 전 몰랐었어요. 전 다 건강한 줄 알고 있었다가, 고지혈증이 뭐냐면 그 혈관 안에 지방이 고도로 농축돼 가지고 이 혈액이 통과하는 걸 막는 것이죠. 그래서 혈관이 좁아지기 시작하면은 두통이 생기고 심장이 압박감이 생기고, 저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옛날에 전에 소개할 때 한 번씩은 말씀드렸을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유학 오기 전에 이 고지혈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답답해서 가슴이. 저는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고지혈증에 걸린 거예요. 이 혈관이 좁아지니까 압력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요. 이 고지혈증을 내버려 두면은 뇌 출혈이 생기고, 심장이 막혀가지고 심장이 안 뛰는, 심근경색도 생기고, 수많은 위험한 질병에 노출됩니다. 생명을 잃지요. 이 고지혈증 환자가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건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멀쩡한데, 겉으로는 멀쩡한데 이미 속은 막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꽉 막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유입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은 다 그 상태예요. 그래서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언제 터져서 그대로 생명이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런 부자와 나사로에서 둘 다 죽었습니다. 부자는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지옥에 내려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었죠. 그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내보낼 수 없으면 나사로라도 내보내서 내 형제들을 내가 있는 곳으로 오지 못하게 해달라. 왜? 자기는 죽었기 때문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너무 기가 막히게 묘사해주고 너무 달콤하게 이야기해줘도 믿음이 없으면 수용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도 믿음 하는 것일까요? 그냥 믿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할까? 왜 믿음이라는 단어로 설명할까요? 왜 파이프라인이니, 그렇죠? 제가 뭐 터널이니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린 것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고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하나님과 죄인 간의 인격적인 교제가 형성되는 단어로서는 최고로 적합한 단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을 쓴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어떠한 조건도 없다라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드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했는데 믿으면 될 거 아니냐, 별거 아닐 텐데, 근데 이 믿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 내게 조건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생산해낼 수 없고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성경에서 강조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습니까? 안 믿죠. 왜요?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애초부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 하면서 두 가지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차별이 없다, 자랑하지 못한다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차별이라는 거 아시죠? 인종차별. 이 미국에서는 아주 대단하죠.
인종을 근거로 해서 차별하면은 수를 합니다. 왜 인종차별이 문제가 될까요? 타고난 것, 피부 색깔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하면은 피부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차별이에요, 차별. 못 바꾸는 피부를 가지고 백인만 일하게 하고 백인만 구원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인이 될 수가 없는데.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만 구원한다 하면 유대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반대로 헬라인만 구원한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차별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서 조건을 내걸지 않겠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노벨상 수상자가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은 대단한 자긍심을 갖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자랑합니다.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 연구의 결과를 사람들에게 공포하고 내가 이렇게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선전합니다. 아무도 거기에 반론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랑할 만하니까. 자, 그렇다면 믿음이 자랑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자랑이 되려면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어야 됩니다. 내 안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자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 자랑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사람에게 자격이 없다라는 거 증명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같이 자격증이 많은 시대에 여러분 자격증을 선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격증이 선물입니까? 아니에요. 자격증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입니다. 선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격증을 가지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이죠. 나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일할 수 있고 나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지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유학생들이 미국에 올 때, 대학에 들어갈 때 유학 들어가서 토플을 봅니다. 토플 시험 몇 점 이상을 맞아야 됩니다. 안 맞으면 뭐요? 자격이 상실되는 거예요. 지원할 수가 없게 만들어줬어요. 학교가 요구하는 게 자격이죠. 자격증입니다. 근데 믿음을 이런 식으로 자격증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차별이 생기고 그 안에 뭐가요? 자랑이 도사리고 있게 됩니다. 즉 믿은 내가 자랑스러운 거고 믿은 내가 훌륭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포장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내가 뭔가 대단히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내가 다 이해한 것처럼.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가장 첫 발은 뭐냐면 사람에게, 그 믿는 사람에게 원인이 없다라는 거, 근거가 없다라는 거, 조건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유명한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 각도에서 이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들 훨씬 더 클리어하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거기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에 몇 가지 단어를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은혜,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구원, 네 번째 선물, 다섯 번째 행위, 여섯 번째 자랑. 잘 따라오십시오. 은혜로 시작을 합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구원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선물로 갑니다. 행위가 아니라고 말하고요. 자랑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즉 은혜에서 출발하는 믿음은 인간편에 가면은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랑이 없어지는 겁니다. 행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인간편에서 반응하는 믿음을 강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지를 않아요. 또 믿음도 내 것이 되고 내 자랑이 되고 내 실력이 되고 나의 똑똑함을 증명하는 구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이 부분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걸 기억해라. 은혜와 믿음과 구원은 다 누구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의 산물이다.
그래서 행위가 아니고 너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 이렇게 강조하니까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그러면은 뭐 행함이 필요 없으니까 뭐 순종할 필요 없겠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않겠는가? 왜? 행위로 구원받지 않으니까.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순종을 빼어버립니다. 순종은 부차적인 것, 선택적인 것으로 봅니다. 믿음만 절대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아니요,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을 오해해가지고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멈춰버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됐을 때 그 믿음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을 때 그 믿음은 무엇까지 책임을 지냐면, 이거 아셔야 돼요. 그 믿음은 단지 통로가 되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랑 구원을 주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고 그냥 예수 믿게 해주는 그 정도에서 끝나는 역할이 아니라 그 뒤에 또 하나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 믿음이 제대로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에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죠. 그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내가 믿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로가 어디서부터 연결된 거예요? 내 안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은혜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을 내 안에서 만들어내어서 이제는 뭐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2장 20절만 이야기하면 사람의 능력, 사람의 열심, 사람의 노력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고 교인들은 서로 경쟁하기 시작하고 누가 더 열심히 했는가, 열심히 있는 사람만 뽑아주고 열심히 있는 사람만 칭찬해주는 세상과 똑같아지는 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구별시켜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믿음 안에서 이제 산다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오는 그 통로가 나에게 들어와서 내 안에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죽음을 다 바쳐서라도 주를 위해 살았다고 할 때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따라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처럼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어려운 신학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실체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까? 내 안에 들어온 이 믿음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켰을까? 그 모든 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능하심이 내 안으로 투영이 되어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쁜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도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면 창피한 것입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요, 그건 부끄러운 것입니다. 왜 부끄러워요? 왜 부끄러워요? 주님이 다 해주셨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는,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자라는 자식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는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런 신자를 안 만들기 위하여 지금도 교회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그것이 믿어지고 정말 그 믿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열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복음을 향하여 뜨거운 관심과 사랑과 그것을 알고 싶은 지적인 욕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자연스러운 흐름.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여러분들의 포인트를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혹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적으로만 이해하시고 아무런 인격적인 변화도 없으시고 인격적인 또 반응도 없는 상태로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고, 그래 나는 구원 받았네, 언젠가는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 정도 선에서 지금 이 순간만은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버리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크게 오해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달라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요, 성질 부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은데 함부로 분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함부로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남의 등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기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뭐예요? 경찰이 없어도 교통 법규를 지킵니다. 왜 그렇게 가야 돼요? 왜? 그렇게 안 하면은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으니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아니에요.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았던 나에게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이런 격가지로 한두 가지로 내 인생에 하나씩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신자들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자꾸 이 결과물에서 출발해서 원인을 추적하니까 은혜가 없어지고 행위만 남는 것이고 열심만 이야기되는 거예요. 은혜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서 감격해서 눈물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점차적으로 순화되고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선한 사람으로 나타났을 때 누구의 은혜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하여 헌신했어도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걸 한 것이지,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누구만 나오면 나 안 할 거예요. 이런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는요, 발런티어만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정반대의 구조 속에서 형성된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서로 섬기고,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꾸정물에 손을 넣고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와야 되느냐? 내 체면이나 나의 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의 직분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결과로 내가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내 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일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이 원인이 되어서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그때 여러분들 경종을 울려야 됩니다. 경고등을 울려야 됩니다. 무슨 경고등이에요? 내가 병들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리사욕에 사용하고 있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은혜가 없는 사람이 중직자가 되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자꾸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어지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믿는 자들의 삶의 변화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조심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내가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면 무엇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지금 사람들을 보기에 열심히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람들마다 오해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눈속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그 은혜가 나의 인격을 움직이고 나의 정신을 바꿔놓고 나의 생각을 바꾸어 놓아서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셔야 여러분들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에 발런티어로 애를 써도 절대로 옆 사람 보지 않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가 안 해? 속상해서 중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꿈 같은 이야기 하고 있나요? 교회는 그럴 수 있는 곳입니다. 누가 계시기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 주인공 자리에 있습니다. 혹시 막혀 있습니까? 전에는 뚫어졌는데 지금 막혀 있습니까? 청소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셔야 됩니다. 금식하셔서라도 자기의 죄악을 주 앞에 다 낱낱이 내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오신, 하나님 은혜가 들어오기 그 통로를 깨끗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전체가 뭐가 돼요?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그럴 때 옆에서 누가 보면 어때요? 그 은혜의 사람 얼굴 보십시오. 은혜의 사람이 일하는 거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샘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